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오늘 이제 6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무서움이 임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장애물을 바라보는 거죠.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한눈 파는 거. 자, 이 믿음과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믿음과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언어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자, 다윗은요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눅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골리앗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신장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은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무게에 있어서 다윗은 겨우 막대기를 들고 나왔고 골리앗은 전신 무장을 했고 배틀지만한 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다윗은 혼자 나왔고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이 막아준다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윗은 일개 목동이라 전쟁 경험이었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사람을 바라보면 골리앗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질 않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인 거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봅시다.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지죠. 힘 빠집니다. 맥이 쫙쫙 풀립니다. 현실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장애물 바라보면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 사람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고 내가 막 힘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어려움이 시련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이 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수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요 블레셋 군인들이 봐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맞아요. 사울 왕이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싸우기도 전에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왜? 눈으로 보이는 게 뻔하니까. 들렸으니까. 끝났으니까. 이거는 골리앗이 봐도 맞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죽인다. 위협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죠.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12정사권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성, 똑같은 땅,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무기,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그런데요, 그것들만 바라보는 10명의 눈에는 본인들은 메뚜기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미를 삼키는 땅인 거예요. 너무 대적들이 엄청나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먹이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상황이 달라서 말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47절까지 46, 4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고 이 골리앗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주체가 누구예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제가 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잖아요. 봐라, 이길 숨싸움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 만문이 보게 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무기력하고 메가리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고요, 교회가요 영구원이 있어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필연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패배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맥이 빠져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권세,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이성이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구원은 무기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칼이 있어야 싸우지, 이기지. 창이 있어야 싸우지, 이기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건강이 있어야 뭘 하지, 젊음이 있어야 뭘 하지, 학력이 있어야 뭘 하지,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면은 이거 없는 사람들은 못하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같은 인물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학력 없잖아요. 인맥 없잖아요. 사회적인 배경과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저 무식한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합니까?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도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때에 맞는 적절한 말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천한 것, 없는 것들과 없는 것, 가진 게 없어요, 멸시받는 것. 왜 멸시받아요?
하찮으니까 형편없으니까 멸시받는 것들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잘났을 때 똑똑할 때 가진 게 많을 때 언변이 뛰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안 쓰세요. 제 잘난 척하거든요. 내가 늙어버렸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입이 둔해졌어요. 이제는 자신감도 용기도 없어요. 소심해졌어요. 그때 쓰세요. 그 모세는요 내가 했다라는 말을 1절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구원은 칼과 창이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 달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지금 50대 60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년의 입에서. 그러니까요 영적인 성숙과 수준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륜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직분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연륜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려 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 기뻐하잖아.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 끝난 거예요. 틀렸어요. 뭘 해도 용을 써도 이미 틀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께.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네 배틀지만한 창에 너 따라서 막아준다고 하는 그 군인 손에 네 전쟁 경력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명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하지만 한국에 다 썩었어. 다 틀렸어. 이제는 안 돼. 앞으로는 교인들 계속 줄게 될 거야. 계속 교회들이 몰락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말 저는 질색팔색입니다. 회개하죠. 당연히 잘못된 거 인정하죠. 지적하죠. 알아야죠. 엎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은 회개하면 죄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열방을 향해 뻗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께. 뭘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수치로 적용을 해가지고 몇 년도가 되면은 뭐 한국교회가 완전히 뭐 몰락할 것이고 이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승리는 결국 믿음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승리는 믿음에 달렸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교인수로? 뭘로 이긴다고요? 교회 건물로? 재정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온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하세요. 우리가 집중하지 말 것과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하지 말 것은 골리앗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날 보면 한심해요. 초라해요. 형편없어요. 열등감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환경, 장애물, 처지, 대적들을 보면은 또 역시 위축이 되고 맥이 풀리고 흐느적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말 것은 환경, 여건, 대적,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은 집중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봐요.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면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세요. 우리 둘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믿음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서 6가지 원리까지 오늘 다뤘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하라.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이렇게 6가지 내용을 다뤘어요. 네, 내일도 더 있어요. 3에서 17장의 내용이요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참 잘 담고 있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사실 원래 이게 17장 요 내용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로 해서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쪼개서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만 하면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곧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혹시 있을지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다녔는데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